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네, 저도 태백 들렸다가 또 동해 들렸다가 그 일정들을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돌보는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4시쯤인가 우리 정은선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정승권 집사님이네요. 그 아버님이 지금 그 사고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 쪽 뼈하고 두개골이 지금 이게 깨져갖고 지금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시고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마 결과가 나오면 아마 수술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뇌수술이.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가족들이 다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또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정은선 집사님 아버님, 우리 정연호 장로님께서 꼭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12장을 세 번째 6월절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볼 텐데요. 그 6월절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천사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재림과 유사한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날이죠. 예.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있는지 온 우주 앞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게 돼요. 그 동시에 이 구원의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예, 재앙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10번째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구원을, 이 구원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를 통해 심판받을 자하고 구원받을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마음에만 간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어떻게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의 표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년 된 수양을 취해서 그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에요. 근데 부조화신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피는 안 발라. 아유, 그냥 죽이고 그냥 양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적용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희생을 나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믿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해야 돼요. 예. 온 우주 앞에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 밤에 그 집안에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직접 거기도 개인적으로 먹는 의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예. 부조한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식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역량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한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직접 내 생애에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예. 주님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예. 이 받아들이는 거거든, 실제로. 그분의 파워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루하루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 힘과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땅에 사셨던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묵호에서 한 10시쯤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와서 다시 청량리에서 금능역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오는데 한 2시가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성주 엄마한테 성주 보고 차를 좀 끌고 나오라고 이제 하라고 이제 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책 보따리를 잔뜩 들고 갔기 때문에 이게 어깨가 끊어질 만큼 무겁더라고요. 이것도 뭐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옷 보따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주가 사중창 연습 때문에 집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연습하러 연습장에 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책 보따리 짐을 메고 금능역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아침을 좀 일찍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은 게 없으니까 기운이 확 딸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음식으로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제공되어지는 매일의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죠. 믿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오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을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구원의 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내 힘으로 못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해서 실제적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바로 구원의 표를 간직한 사람들. 십자가를 그 마음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뭐가 없다? 주님이 안 계신,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피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속에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어떻게 애굽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의 삶과 품성이 변해갈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실물 교훈으로 말씀해 주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하루로 그치지 않고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거기에 첨가되는 게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은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절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뭐를 버린다? 뭐를 버려야 된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죠? 누룩은 우리 쉽게 말하면 뭐죠? 오늘날로 쓰면 곰팡이죠. 네. 냄새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해로운 그런 세균이죠. 이거를 다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병 절기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가 안 된 그런 빵인데, 이 누룩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은 이 죄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그러면 뭐를 상징할까요? 이 죄가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피 흘려 죽은 양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되어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죄 없는 생애를 살다간 무죄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것뿐 아니라 그분의 어떤 생애도, 죄 없는 생애, 그 거룩한 생애도 나누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정결한 새로운 생활로에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십자가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냐 그러면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거는 뭐냐 그러면 죄를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월 14일 유월절도 뭐고?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는 21일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과 같은 안식일을 무슨 안식일이라 한다? 제7일 안식일과 다른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다 안식일로 지켜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18절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회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라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의식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고 난 후에 그 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다? 이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무교절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무교절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기독교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으로 심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한다? 집을 샅샅이 뒤져갖고 누룩을 없애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오늘 이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흘러들고 있는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누룩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겠죠. 예.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침례 받았을 때도 참 컸지만 더 컸을 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막 깨닫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크게 느껴져 오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말 그대로 좀 막 정말 묵상하고 하면서 막 생각할 때, 이제 시대의 소망을 막 하루에 2시간 이상 걸려서 한 챕터씩 읽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누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이 누룩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 뭐 죄를 버리는 건데, 이게요, 제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못 버리죠. 안 되죠.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자동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뭔가 하면, 제가 보고 있는 서적들 중에서 나를 죄된 사상으로 물들일 것 같은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책꽂이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대학 다니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주 친구들과 어울려 가는 곳이 뭐였는가 하면, 학교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뭐 이런 호프집 같은 데 앉아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지내던 것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그토록 사랑하며 광처럼 수집하던 이 팝송 테이프를 제가 자주 우리 그 계시록 연구하는 분들한테 얘기 드렸지만 다 버렸어요. 이 누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는 가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겠더라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지고, 그리고 이 고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제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 마음에 세워진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그러면 생활개혁을 의미하는 거죠. 생활개혁이에요. 생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다? 생활 전반을 다 신앙의 원칙대로 다 세워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게 돼요. 예.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성향에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성향, 이걸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로 흘러가는 경향성과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는 그대로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누룩의 특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리 없이 퍼져나가요. 이게 누룩이 들어왔다 그러면 번지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누룩적 요소를 색출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적 순수함을 변질시키고 나를 부패케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늘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여 나오기 전까지, 혹은 내가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그 순결한 생명의 양식인 무교병을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죄의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내다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나의 신앙적 순수함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 운동하는 거는 하루 3번씩 그냥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서 글을 올려놓고 그냥 그걸로 그치면서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 운동을 하는 것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도 누룩을 내다버려야 돼요. 점심에도 또 내다버려야 돼요. 저녁에도 또다시 내려버려야 돼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루 3번씩 기도 운동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누룩으로 점령되어진 나의 삶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끝없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누룩으로 부패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경향성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이 공기가 잘 안 통하고 햇볕이 잘 안 드는 그런 곳에 이제 살다 보니까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성주 엄마나 저나 틈만 나면 이 곰팡이를 찾아내고 씻어내는 청소를 합니다. 보이는 곳마다 다 닦아내고 이렇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청소를 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제 기관지가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곰팡이를 계속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곰팡이를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면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환경이 뭔가 하면 깨끗한 공기를 방 안으로 계속 이제 집어넣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는 뭔가 하면 건조기를 사서 건조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 곰팡이가 잘 서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곰팡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햇빛이에요. 햇빛을 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한대요. 근데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시로 내 마음의 창을 열어서 내 어둡고 냄새나는 마음을 하늘의 분위기로 수시로 환기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언의 신을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을 때 저는 계속 찔림을 받아요. 계속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전에 품었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마음의 분위기가 전환되어집니다. 더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그때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광채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분이. 그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누룩들이 다 사라지고 뽀송뽀송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의롭다고 하는 걸 뽐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눅눅하고 꿉꿉하고 그런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이 안식일 꼭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늘을 향해 열고 하늘의 공기로 환기를 시키고 더하여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창과 어두운 커튼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제거하려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는 마음을 이제 넣어 주시면서 마음 청소를 먼저 시켜요. 그 생활 개혁을 하는 일은 그런 이제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생활 개혁은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 즉 우상을 다 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은 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유월절은 그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들을. 근데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상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제 바로 놓여져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상에 대한 사랑으로 뒤집어지면 이 우상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소중한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그리고 더하여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에서 만연하는 자연 숭배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디를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면 선물을 사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를 보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선물을 보면, 선물을 딱 주면 아이들이 어디에 빠지는 거면 선물에 빠져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준 누구를 잊어버릴까요? 아빠를 잊어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선물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려요. 거기 푹 빠져 있으면.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보다 그 선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애굽에서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 자연신 숭배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재앙은 첫 번째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선물들을,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이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켜 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애굽에서 내려진 열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우상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유월절 의식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 우상을 압도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될 때, 그때 비로소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잘못 놓여진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청산하는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 밤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밤에 천사와 함께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두려운 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여 그 생명을 끊으실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첫 번째 강의할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날 이 피가 뭐가 된다고 하죠? 피가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또 반복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이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바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이 표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표이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집,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22절에 보면 이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린 후 그 재앙의 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이 피를 뿌린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밤에는 이 피를 바른 집이 아니면 어디에도 안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는 이때 그들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울타리,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이 안전한 피난처 안으로 모든 가족을 모으라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일까요?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울타리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고 방송을 듣고 그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하게 이제 6월절 밤에 벌어질 일을 대비하여 며칠을 보내요. 그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내려지고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6월절 양을 잡고 4일 동안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이 닥쳤을 때, 그 6월절 밤이 닥쳤을 때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29절 밤중에 실제로 그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와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밤에 본문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노예나 죄수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그 멸망이 임한 그 다음 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하죠? 문상객들이 쉽게 초상집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상가라고 하는 등을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6월절 다음 날 보면 그 이집트에 단 한 집도 예배 없이 모든 애굽인의 집에 이 등이 달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집에서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에요. 여기도 통곡 소리가 나고 저기도 통곡 소리가 나고 모든 집안이 다 통곡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 애굽인들의 슬픔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맏아들을 잃은 슬픔이 하늘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장자가 살아난 모든 가정에는 전부 어떤 일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묻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는 실제로 죽었고 여기는 어떻게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고 하는 피가 묻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장자가 살아난 모든 가정엔 전부 뭐가 있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죄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가 모든 가정마다 있었고, 이 표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 천사가 큰 마음의 그 어떻게 보면 슬픔과 아픔과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이 가정을 탁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말씀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에스겔 9장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부릅니다. 쫙 불러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다 죽이라고 하지 않고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를 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딱 먹그릇에 이게 붓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탁탁 하나님께서만 그 사람들 천사들만 알 수 있는 표를 탁탁탁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행하여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네? 어떤 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네? 똑같아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그의 마음에 바르고 날마다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이 죄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울어요? 연기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연기도 한두 번이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날마다 이 고기를 먹고 이 피를 마음에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구원의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멸망이 들이칠 때 이 사람들은 다 제하라고 하는 거죠. 6월절에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 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증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표라고 하는데 이 표도 이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구원의 표로 마지막 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안식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날 안식일을 못 지켜. 유대인들처럼 지키다가 말고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또 우리가 새겨봐야 돼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글은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눈물만 흘리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 하나하나 다 순종해야 돼.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범죄와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의식들과 특권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서로 연합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에 그들에게 행하라고 지시하신 사항 중에 단 하나라도 빼먹거나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들이닥칠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나의 개인적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나의 정말 이 구원을 나의 개인적 믿음의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모든 지시사항들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마음에만 간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온 우주 앞에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